다듬기와 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한자도 있죠. 7.8기라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오뚜기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오뚜기 특징이 뭐죠? 넘어지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그 중심에 추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에 추가 있으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그 오뚜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성질나 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파하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버렸습니다. 집어 던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중심의 말씀 언약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 회복의 방법이 뭐냐?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중심에 말씀이라는 추를 붙여놓으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서는 길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래서 깨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깨진 경험들 되게 많이 하죠. 일단은 몸이 깨졌어요. 이게 불순종하고 뭐 타락하고 이러면은 몸이 병들고, 사실 병이 뭐 일반 질병도 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임한 질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다시 회복되는 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있을 땐 잘 모르죠. 결혼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결혼의 거룩성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깨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뭐 돈도 벌다가 말씀 떠나가지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여러 가지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 방식들을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 보니 3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 조각목이라는 건 옛날에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제일 흔하고 값싸고, 아카시아 나무는 갓이 많고 옹이라 그러죠. 옹.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구려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듬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다듬어야 됩니다. 많이 다듬어서. 그래서 이 조각목 또는 시띠나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면 곧장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목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도록 다듬는 시간. 그게 지체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잘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 도금을 했죠.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영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은 아닌데, 이게 칭의하고 비슷한 거죠. 금은 아닌데 금같이 보이죠. 의로 덮어버렸으니까, 영광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다듬기 작업이고, 다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뭐 금이 번쩍번쩍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 궤짝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언약궤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다듬기 다음이 담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담고, 담는 싸움이에요. 담는 싸움. 그러면은 그 능력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진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친 형상 다듬어 주십시오. 다듬었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럼 영광스러운 오뚜기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개념의 신명기 10장의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뭐예요? 이게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보잘것없는데 잘 다듬어서, 질그릇 다듬어서 거기다 영광을 입힌 거죠.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질그릇 자체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보배가 있죠. 보배. 질그릇은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 되는 거죠. 그릇이 있는데 물 담기면 물 그릇 되는 거고, 밥 담기면 밥 그릇 되는 거고, 보석 담기면 보석 그릇 되는 거 아니에요? 오물 담기면 오물 그릇 되는 거고.
그릇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뭘 담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담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그릇이죠. 교회 예배를 담으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 기도를 담으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고요. 선교를 담으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과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같이 부족하지만 잘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명문 가정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 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게 혈통의 차이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명망 있는 집안의 특징은 인재를 막 배출해내는데, 인재를 배출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습관의 차이예요. 좋은 습관의 대물림.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참 성품도 좋고 예수 잘 믿으려 그래요. 근데 사실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습관을 대물림 받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브레이크 걸려요. 넘어지고 참 안타깝죠. 본인도 안타까워해요. 내가 좋은 습관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뭐 이렇게 점치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이게 골라서 하는 것들. 그렇다 그러면 뭐 그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버려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은 뭐냐면 좋은 습관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 이거 예배 드리는 습관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습관. 3대 4대가 모여서 같이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은 이기는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습관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 온 가족이 다 떠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건 뭔가 되겠구나,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명망, 그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가 임하는 가정의 특징이라고요. 뭐 딴 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기는 습관 물려주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하나님을 앞세우는 습관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습관. 이게 능력이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그 그릇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깨진 돌판 이걸 통해서 우리도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은 다듬기와 담기라는 것 꼭 깨닫고 우리 말씀을 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기도, 선교 귀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럼 비로소 전진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니까 또 거기를 떠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진이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요 불순종하면 자기 딴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자리 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데서 순종이 회복되는 데서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진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하면 그냥 전진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묘한 도식을 갖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죽어라 노력이에요. 그럼 되는 줄 알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죠. 불순종하면서 죽어라 노력해서 되면은 그게 신앙인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겠어요. 광야에서 만나 훈련이 뭐였어요? 그 만나가 축복이자 기적이자 심판이라 그랬죠.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는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또한 심판이에요. 40년 동안 건빵만 먹인다 그러면 오뎅국만 먹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게 심판이라고. 근데 거기서 뭘 깨닫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겹고 막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죠. 막 힘든 거, 막 지겨워 죽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겹고 지루하고 막 이런 거 그게 만나거든요. 그거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순종하는 거.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라. 새벽기도 훈련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 거둬라. 그것도 순종이죠. 그리고 또 뭘 깨달아요? 안식일 그때 2배 거둔 거는 썩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하고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거 벼락 맞을 짓이 뭐예요?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꼭 뭐 말 안 듣는 놈들 있죠. 나가서 있는 사람들 죽었어요 그거 옛날에는. 불순종한 거죠. 안식일 나가지 말란다 왜 나가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건 저주한 거예요. 그 제로화 시키는 거예요. 제로화. 안식일에 나가봐라. 제로화 될 거고 그러지 그거보다 사실 더한 건 죽는 거거든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죽을 짓 하는 거. 그거 훈련이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본 거예요? 순종해서 살아남는 사람 보고 불순종해서 죽는 거 보고 죽어라 그거 반복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만나와 함께 전진 하잖아요. 광야하지만 전진하는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전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세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먼저 나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을 위한 기도. 이게 세 가지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이 뭐예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도식같이 외웁시다. 신약에서 영광 그러면 영광 이퀄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어법 가운데 영광을 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되면 돼요. 십자가 이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영광스러운 일을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죠? Keep going.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keep going. 계속 하는 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포기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만두자라는 생각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만두자, 뭐 찬양대도 그만두자, 봉사도 그만두자, 뭐 선교도 이제 그만두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자. 뭐지 이게 마지막 봉사다, 이게 마지막 예배다, 이게 마지막 그런 마음 준다고요. 망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keep going.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엄마가 파업하면 돼요? 이거 엄마 노릇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유럽 2달 갔다 오고 애는 어떻게 돼요 그거? 애 뭐 이렇게 굶어 죽이는 애 있잖아요. 그거 엄마 그 심판 받잖아요. 법에 심판 받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렇게 포기해두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사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양떼들이 죽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영광이 십자가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keep going. 계속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거 유지하고만 있으면 전진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그 역사상 대가들을 보면은 keep going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광이다. 그리고 꾸준히 한 사람이에요. 작품이 젊었을 때 큰 작품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경영학의 구루라 그러는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는 94세 때 최고의 책들이 다 나왔어요. 90대에 나온 책이 제일 멋있어요. 제일 최고의 책들이에요. 여러분 아직 90 안 되셨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90이 안 되셨는데 아직 그러니까 책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 90 넘어서 쓰면 이제 최고의 것이 나오는데 90 넘어서서 최고의 것이 나왔어요. 왜? 그거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지금 너무 어려요. 지금 너무 어린 분들이에요. 지금 계속 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죠. 톨스토이 마지막 작품이 뭔지 알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라 그러지 않아요? 부활. 여기에 모든 인사이트 뭐 여기에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부활. 톨스토이 꾸준히 하니까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온 거죠. 그 러시아 작가들은 마지막 작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거든요. 이거는 서양 삼국지예요. 삼국지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이게 요약본이라도 잠깐만 요약본 먼저 읽어야 돼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본 읽고 무슨 스토리인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삼국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삼국지도 만화책 같은 걸로 이렇게 짧게 빨리 봐야 돼요. 고용의 삼국지 10권짜리에서 쫙 봐가지고 스토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본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의미를 곱씹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양 사람들은 삼국지를 통해서 인간 군상들을 묘사하듯이 서양 사람들은 까라마조프와의 형제들 여기 나오는 인간 군상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논의를 하거든요. 옛날에 그 영어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 까라마조프와의 형제 여기 지문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 지문 나올 때 제일 어렵다 그러는 거야. 저는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거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사실은 영어 내용이 어렵더라도 스토리를 아니까 그죠? 조시마 장로가 무슨 얘기 했던 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여튼 상처가 있네요 저한테 그죠?
근데 하여튼 지문을 알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keep going,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내용이 뭐냐하면 말씀 붙들고 이제 그 안에 그 계속하기만 하면은 전진하게 된다. 이게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뒷부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해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전진은 가능하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1장 메시지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면은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에 대한 동의어가 뭐냐면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도시계의 12절 이하에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오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한 목자 얘기할 때 선한 목자와 싹군을 대비할 때 선한 목자는 영적이라니까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영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동의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에요. 그 얘기잖아. 나의 빵을 추구하면 이건 피지컬, 육적이고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영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거 영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로 드러난다. 동의어라니까요, 그게. 이게 다르다 그러면 이게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같이 역사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언제나 같이 가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뭐 고생하고 있을 때 그 하인을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친히 가실 거 없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도 하면서 거기에 분위기가 뭐냐면 너는 참 영적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에 대한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뭐죠? 나를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 그리고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잘 보면요. 이게 사람마다 강조점인데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그 자기 사랑을 자기 부인으로 표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주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이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긍정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부정의 힘이 있어요. 그 부정의 힘은 뭐냐?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할 때 거기에 또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요. 톨스토이는요. 러시아 4대 귀족 중에 하나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도스토옙스키는요.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까라마조프가 형제 왜 썼냐면 도박하다가 판돈 없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도박꾼이고. 근데 질이 달라요. 여긴 좀 하층민이고 여기는 상류층이에요. 근데 그가 계속했던 일이 뭐냐면 농노 해방시키고요. 그죠? 그다음에 집 없이 가난하게 뛰고 그 80세 넘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기차역에서 죽었죠. 뭐 그런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 톨스토이 힘은 폭포 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있는 자리를 부인해서 떨어지는 힘, 자기를 부정하는 힘.
버리는 힘.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뭐죠? 자기 살덩어리 남자 같으면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기 살덩어리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패, 정욕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에는 긍정의 힘도 있고 부정의 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짝이에요. 예수님 말씀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사랑의 파워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니까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힘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스피리추얼 파워, 스피리추얼 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 율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장은 되게 심오해요. 깨지고 넘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다시 설 수 있는 건, 오뚜기같이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다. 말씀의 회복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훈련을 만나같이 쭉 훈련을 하면은 머무르기만 해도, 말씀에 머무르기만 해도 전진이 된다. 말씀 떠나면 전진이 안 됐지. 말씀만 붙들어 봐라. 이게 전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팁이다. 전진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말씀이 넓어지는 거, 와이드해지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원자탄 그러잖아요. 가장 크게 영향 미치고 이것이 그냥 엄청난 전염병 속도로 퍼져나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사랑인데, 긍정의 힘으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부정의 힘으로서의 파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예레미야에서 나온 줄 알았죠. 에스겔에서 나온 줄 알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부인.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오늘 그래서 굉장히 10장 16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거는 미래 신약을 내다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는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머무름을 통해서 전진이 있고 또 하나님 사랑의 긍정의 힘과 자기 부인의 부정의 힘을 통해서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You Raise Me Up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